오늘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죄 짓게 하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찾아왔는데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해요. 우상의 기본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왔지만 마음속에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져. 이러한 헛된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 헛된 것, 우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려 혐오스러운 바로 우상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상을 품고 우상에게 빠지는 자, 거짓에게 속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의 대부분은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우상을 버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질문에 응해야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가지고 온다고요?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 우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에게 나오는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죄악의 걸림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찾아왔다. 4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선포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에게라도 여호와가 그 많은 우상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우상으로 인해 그들이 내게서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중적 신앙. 이 이중적 신앙을 거부하신다. 두 마음을 품을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과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자식, 권력, 육체의 편안함, 종교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는 자, 우상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우상으로 인해 떠나버렸으니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부터 돌아서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들에게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1순위로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얼굴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세 가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상들에게서 돌이켜라. 그러니까요, 구약에 뭐 에스겔 뿐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건기우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여름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우상을 쓰면 바알신,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비 내리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또 많이 또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많이 열매 맺게 해달라는 신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각 우상들을 둔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하나하나 신을 두는 거예요. 비 내리는 신, 또 농사 졌으면은 열매 많이 맺게 하는 신, 또 적들로부터 또 자기들 지켜줘야 되는 신, 종류별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어느 누구나 또 이스라엘을 거주하는 어느 이방 사람이라도 나를 떠나서 그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앞에 둔 채 내게 문의하려고 예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나 여호와가 그에게 친히 응답할 것이다. 자신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사소한 죄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을 대면하고 본보기로 내가 그를 속담거리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내 백성들 가운데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 무섭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예언자가 속아서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예언자를 속도로 내버려 둘 것이다. 내가 손을 그에게 뻗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문제인데 그 말을 좋아서 따르는 자, 그에게도 심판이 임한다. 예언자가 거짓말로 말하면 백성들이 그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사람에게 뭐 하도록? 속도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뭐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단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그 이단들에게 어떻게 해요? 빠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킨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언자의 죄나 그에게 문의하는 사람의 죄나 마찬가지다. 자기 죄값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죄값을 뭐 해야 된다고요? 치러야 된다. 굉장히 무서워. 한번 다룹시다. 우상숭배에는 죄값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죄값이 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더 이상 내게서 떠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구약의 전체 핵심 구절이 바로 이 11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죽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주시고 많은 고난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심판하시냐. 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냐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목적은 뭐냐?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자기중심,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교만, 네 번째 정죄. 우상의 목적은요, 우리를 자기중심으로 만들어요. 자꾸. 자기중심. 두 번째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막 욕심을 계속해서 품게 만들어. 세 번째, 교만해. 인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정죄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중심과 탐욕과 교만과 정죄함으로, 이것이 우상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 여기서 우리는 해방돼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우상에게서 돌이켜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두 마음 품은 자들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높이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